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2절까지 본문으로 당신이 미처 몰랐던 이야기의 진짜 주제, 당신이 미처 몰랐던 이야기의 진짜 주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모두는 이야기 속에 살아가요. 개인의 이야기가 있죠. 어떻게 살았다,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뭐 성공했더라, 이렇게 결혼했다, 뭐 이런 각자의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어요. 나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런 이야기. 좀 더 나아가자면 이 대한민국의 공동적인 공동체, 이 큰 그림의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 한강의 기적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 대한민국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실은 이 이야기들의, 우리들의 이런 이야기들의 진짜 주제를 놓치고 진짜 주인공을 놓치고 오해하거나 잘못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제가 뭔가, 진짜 주인공은 무엇인가, 누군가, 이걸 좀 찾아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실패 속에 사는 게 어떻게 그분의 선택으로 일을 이끌어 가시는가.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굉장히 너무나 잘 만들어진,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고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예요. 그 설교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완성해 가시는 역설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이에요.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시작부터 같이 헌신했던 이 선교 여행을 뜨겁게 시작했던 한 사람, 마가 요한이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마가복음 쓴 마가예요. 근데 선교의 1차 선교의 일행이었는데 그는 헌신했어요. 뭐 기쁜 마음 헌신했겠죠. 근데 결국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실은 참된 헌신에는 언제나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해요. 각자에게 뭐가 있냐면, 마가가 지금 버가에 이뤘죠. 버가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좋아, 이거 뭔가 너무 좋네, 이렇게 시작하다가 반드시 어떤 지점이 만납니다. 내 감정도 동반되지 않고 이게 내 한계에 이르는 지점이 있어요. 이때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이 갈등의 기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헌신을 넘어가는 것인가, 진정한 성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맴돌 것인가, 나의 성장을 멈출 것인가, 더 큰 이야기로 나갈 것인가, 위대한 이야기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옛날의 이야기로, 나의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갈 것인가. 이 예루살렘 자기가 있었던 곳이에요. 마가 여기 집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뭐 할 때 이 버가라는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각자에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넘어갈 건가, 아니면 그냥 과거로, 나 아닌가 봐,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영적 성장할 때 이 지점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 지점에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이야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서론은 실패로 시작해요. 이 이야기의 서론은 마가의 실패에서 인간의 선택, 인간의 헌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린 역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헌신은 얼마나 강력하고 그 이야기를 완성해 가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바울의 설교로 들어갈 텐데, 이 하나님의 이 스토리예요.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이 스토리에 우리의 선택이 아닌 그분의 선택으로 이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먼저 이제 1차 선교 여행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 첫 번째 스타트는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가 선교 센터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제 바보에 이르고, 바보에서 이제 어제 살펴봤죠. 엘루마를 만나서 이제 총독 바울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버가에 가서 마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같은 동역자가 나가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상태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인데 여기는 바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 지역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르렀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기억하실 게 예수님 십자가 이후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일요일을 예배 드렸다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배 드렸고 이 안식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을 폐했다는 이런 말들은 비성서적이죠. 인간이 만든 정통일 뿐입니다. 성경은 오직 안식일이 올바름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 큰 권능으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자, 18절 22절에 보시면 광야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을 주셨어요. 450년간 지났죠. 거기에 그때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도 인간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로 하셨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뭔가?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 알잖아요. 그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로 하셨기 때문에요. 그 다윗의 이야기가 위대하게 전환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의 첫 번째는 마가의 실패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실은 어디에 기반되어 있는가? 나에게 우리의 노력과 헌신에 기반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연약에 불과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그 은혜에 기반되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다윗을 통해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가?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성경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의 진짜 주인공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진짜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가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던 다윗도 그 이야기의 초점이 다윗이 아니라 그 약속대 누구를 이동을 초점을 시키냐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는 곧 예수라. 누구께 초점하고 있어요? 실은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갑니다. 진짜 주인공, 진짜 구원하실 자. 사사, 선지자 그들을 구원을 이루었어요. 왕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지만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을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할 분, 그분에게 표지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세계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했어요. 요한이 굉장히 모든 사람이 그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으러 왔는데 요한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요한이 누구를 가리켜요?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할 때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집중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냈었다네. 그리스도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 핵심이 뭐예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 보여요. 근데 그 다윗같이 침례 요한같이 당대 영적 거인조차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 못할 만큼 나 같은 존재는 이 영적인 거대한 이 거인이 요한이 그분의 신발조차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두 번째 지점, 진짜 우리 이야기의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누구의 중심으로 돌아가냐 이거야.
나의 신앙은 누구의 중심이, 내 중심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진정한 진짜 이야기가 되려면 내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나 이렇게 살아왔어. 그건 내 이야기잖아. 근데 이 이야기의 진짜 중심이 되려면 그리스도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이야기의 존재가 됩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요. 흙은 원래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는 우리가 지금 다 있지만 그리스도 없는 존재는 실은 없는 존재예요. 이미 죽은 흙된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그림자 같은 이 이야기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인간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설이 등장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에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를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못 받고,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의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한 500여 명이 같이 봤죠. 자,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선지자에 약속됐던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이게 역설적인 방법인데 인간의 최악의 스토리가 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스토리로 전환하는 것이죠. 인간이 실패했어요. 종교제도 예수님 죽이라고 결정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사건이 실은 그 논리와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구원의 위대한 스토리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위대한 승리의 문턱에 있는 거죠. 십자가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랬지만 지금 거기서 우리의 구원의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된 거죠. 우리가 실패의 기로에 있을 때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파봤지만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어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숫자 목회도 못하겠다. 살 가능성이 30%밖에 없다.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 절망적인 시간,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가 없었으면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은 우린 각자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보든 내 인생을 좀 위대하게 만들어보든 그런 어떤 이야기를 쓰든 아니면 내 인생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중심적 나를 세우시고 이렇게 이끄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위대한 승리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헌신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마가처럼 내 헌신, 내 선택 그건 결국 실패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로 썰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이야기를 쓰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자기 이야기에서 하나님 이야기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결혼을 맺으면서 어떻게 자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넘어갈 것인가, 내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의 주제 대신 예수님께 나갈 것인가, 허상의 이야기, 사라질 이야기가 어떻게 살아있는 영원한 이야기로 나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인정해야 돼요. 마가처럼 우리 실패하고
포기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승리로, 놀라운 반전으로, 위대한 이야기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써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